우리 심의 있는 시내가 이슬람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오늘도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다 반갑고 환영하고 참 기쁩니다. 우리 앞뒤 옆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지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인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축복이 흘러나가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 인사 속에서, 우리가 건넨 인사 속에서 상대방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신앙 동료들에게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마음으로 늘 날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 말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굳게 세우고 높이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 후반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즘 갑자기 더 더워지고 특별히 너무 이제 습해서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뭐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 공부하는 분들도 힘들고 노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일하시느라 공부하느라 노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특별히 오늘 뭐 일부 예배 때도 저 몸에 뭐 러브버그가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붉은둥 우단 털파리, 이름도 굉장히 심오해요. 러브버그가 요즘 너무 기승을 부려서 참 불편하죠. 뭐 길거리, 특별히 뭐 가로등 아래 아침에 일어나 보면 현관 앞하고 가로등 앞에 막 수북히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이 퇴치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미 알려져 있는데 워낙 개체수가 많아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왔대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인천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특별히 막 많아진 건 2022년 은평구에서 갑자기 뭐 대량 출몰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유맘때만 되면 이렇게 막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좀 걱정이긴 한데, 뭐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막 달라붙으니까요. 날아오고 막 공격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뭐 어디 뉴스에도 잠깐 나오던데 싱글인 분들이 그 러브버거를 보면서 저는 곤충도 저렇게 짝지어 다니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하는 푸념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래서 굳이 안 죽여도 되는데 따라가서 죽이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니랍니다. 아니 애들 수명 길어봐야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거 좀 놔둬도 되는데요. 암컷이 알을 낳느라 하루 이틀 정도 더 살고 수컷은 더 짧대요. 그래서 합치면 한 일주일 정도 수명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곤충 불어 마시고 너무 죽이지도 마시고 익충이래요. 땅의 지렁이와 같답니다. 뭐 많은 것들을 더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짝을 기다리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싱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간 러브 휴먼이 될 거예요. 러브버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러브 휴먼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반년이 지났어요. 시간이라는 게 다가올 때 또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는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은데 확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반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직 반은 남았죠. 그래서 별로 느려 보이지만 그것도 또 지나고 나면 연말 되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를 우리가 딱 금세 실감하게 될 겁니다. 남은 한 해 다 지나고 나서 그때쯤 이거 좀 해볼 걸, 조금 더 뭐 열심 내볼 걸, 뭐 한번 다가가 볼 걸, 이렇게 너무 후회스럽지 않게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주어질 하루하루를 열심히 또 값지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똑같죠.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2025년 6월 29일 주일입니다. 주일은 매번 돌아오지만 2025년 6월 29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이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나갈 때, 또 2025년 그래서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해서 2025년 반년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일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같이 이사야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서두 부분을 봤죠. 1절부터 7절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에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마치 이것들이 사람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땅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무지 소망 없는 환경,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 황량한 환경을, 열악한 상황을 즐거움 넘치는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3,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령어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손이 약하거든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강하게 하라. 무릎이 떨리거든 굳게 하라. 그리고 겁내는 자들이 주변에 있죠. 또 나도 겁낼 수가 있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사 건질 것이라, 이 약속이 있으므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라는, 이런 3가지 명령을 3, 4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약속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할 일이 생긴 겁니다. 특별히 우리 겁내는 자에게 이르라라고 하는데, 겁내는 자, 여러분 성경 지금 혹시 펼쳐보고 계신 분이 제 눈에 아무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지금 보시면 겁내는 자의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각주를 보면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보이십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급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이 많은과 성급하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만히 보세요. 겁이 많은 사람들 보면 반드시 성질이 급하고요. 성질이 급하면 겁이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미리 속단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미리 속단하면 지레 겁먹을 때가 많아서 그래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반드시 겁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은 웬만하면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성급하여 겁이 많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급하게 미리 겁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주실 것인데 미리 겁먹지 말라는 명령을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때에 5, 6절 말씀하듯이 그때에 하나님 오셔서 그렇게 건지실 때에 사람들은 보게 되고 걷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뛰게 됩니다. 사람의 회복을 말하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는 어디 기인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땅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막에 샘이 흐르고 연못이 생기고 풀이 나고 부들이 생기는 것. 이 환경의 변화가 결국 사람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6절 하반절부터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맞죠?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어떻게 극복해요? 상황이 조금 바뀌고 호전되어야 노래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은 참 아름답게 묘사된 이 땅의 회복, 나라의 회복, 상황의 회복, 환경의 회복, 이것이 바로 땅의 회복입니다. 이 땅의 회복은 각 사람에게 살아가는 기쁨을 안겨다주고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만 있다면 광야면 어때요? 이런 회복만 주어지면 사막이 어때요? 머물 수 있겠다, 참 좋겠다 싶은 거죠. 이걸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질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뜨거운 사막 한복판입니다. 사막에 대로가 있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내신 길이겠지요. 대로, 큰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길,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죠.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하는,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길은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사막이란 곳에 길을 내셨다는 것은 아무리 사막이 좋아졌어도 그곳에 머물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황량한 사막에 시내가 생기고 풀이 돋아나듯이 열악한 내 처지가 좀 바뀌어서 숨통이 트일 때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때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때를 따라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요, 때를 따라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좋아진 환경을 보고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안주하지 말고 그분이 부르신 그 길을 계속 걸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막 한복판의 길을 내신 이 거룩한 길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라는 겁니다. 꾸준히 걸으라는, 즉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사막에 길을 낸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은 끝없는 여정은 아니에요. 길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는 길을 걷는 것이므로 분명히 이 순례 여정은 끝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어디가 끝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러요? 시온에 이르러. 여정의 끝은, 목적지는 시온입니다. 시온, 즉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시온, 영원한 기쁨이 약속된 목적지, 이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10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이죠, 희락을 띠고. 광야나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 시내가 생길 수 있고 풀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마릅니다. 언젠가 마릅니다. 하지만 시온에는 영원한 기쁨이 이때 머리 위에 있다. 그 사람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슬픔과 탄식을 이겨내는 곳이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이겨내거나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되는 곳이죠? 사라지는 곳입니다. 달아나리로, 직역하면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았어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곳, 이게 우리가 그 길의 목적지, 제일 끝부분에 있는 시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좋지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순례자의 여정이,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좀 길다는 겁니다. 길다 보니까 끝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끝이 보이질 않아요. 마치 100m 경주처럼, 100m 경주는 결승점을 눈으로 보고 뛰지요. 하지만 마라톤은 결승점을 눈으로 보고 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뜁니다. 이것과 같은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섬기고 교제하며 서로를 품는 이 신앙의 모든 것, 총체적인 이 신앙은 어느 날 반짝하고 마는 순간이 아니고 지속입니다. 결승점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지만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긴 여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여정을 누구나 계속 걸으려 하질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게 힘들잖아요. 시내가 바로 흐르는데, 갈대와 부들이 있는데, 즐거움이 세상에만 조금만 있다면, 광야 사막에 시내가 조금만 흐르기만 한다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도 좋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조그만의 어떤 삶의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거기가 더 좋은 거죠. 여건이 나아져서 조금 살만해지면 고작 사막에 시내 하나 흐른 것뿐인데 다시 마를 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걸 마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처럼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응답받습니다. 그걸 전부로 여기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이건 됐지 싶은 생각.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어느 날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걸 신앙의 전부라고 여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은 섬김과 교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니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이 8절에 어떤 길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직역하면 구별된 길입니다. 아무나 걷지 않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 길은 누구만 걸어요? 8절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라. 9절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걷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이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이 길을 걷는 은혜의 길입니다. 여정은 길어요.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의 은혜가, 나 아직 더러울 땐 나를 깨끗하다 인정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참 감사하거든요. 그러니 멈추지 않고 시온의 하나님을 위해 향해 더 깊이 더 멀리 계속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죠. 누가 안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길은 사막 한복판에 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은 뭐예요? 주변은 여전히 사막이고 주변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목적지인 시온은 안 보이는데 주변의 광야는, 주변의 사막은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돌연 불현듯 사막에 둘러싸인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죠. 그럴 땐 오늘 생명의 삶, 우리 말씀 묵상책 있죠? 그 말씀 묵상책에 오늘 9절인 시편 83편 1절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거룩한 길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황량해진 사막 속에서 메마른 땅과 같은 처지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구별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이 기도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나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음성 그까짓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말라는 기도를 할 리가 없어요.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으며 어차피 말씀하시지도 않으며 어차피 그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구속받은 자가 거룩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광야가 나를 둘러싼 것만 같을 때 드리는, 종종 그럴 때 드리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 구별된 기도, 거룩한 기도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엎드러져 있으면 됩니까? 아주 엎드러져 있으면 됩니까? 아닌 거죠. 주저앉으면 안 되죠. 돌아가 버리면 안 되죠.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3, 4절이 말씀하듯 명령하잖아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미리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이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응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이런 기도가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에 내신 거룩한 길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은혜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는 서로를 독려하며 끝까지 걷는 자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누려도 뒤쳐져도 괜찮아요. 때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란 걸 모르는 완전한 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가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천천히 꾸준히 걸어 결국 시온에 도달하는 확실한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에 있으면 반드시 시온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9절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그 거룩한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거룩한 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위협이 접근할 수 없는 길, 은혜의 보호막이 둘러져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길 위에만 있으면 돼요. 그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 하나님이 시온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막과 같은 상황, 사막과 같은 환경 당해요. 처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 좋아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사람이란 좀 상황이 호전돼야 웃음도 나오고 살맛도 난다는 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아진 사막, 좋아진 환경, 한복판에 길을 내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좋아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일시적인 위로나 응답에 머물지 말라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마음에 샬롬이 왔다고, 편해졌다고 그것을 내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막에 시내가 하나 흐른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라고, 더 깊은 섬김과 더 많은 교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길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아쉽게도 아무나 걷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가 은혜로 걷는 순례자의 여정의 길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자, 완전하진 않지만, 빠르진 않지만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자, 그 자들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길,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길이 이 거룩한 길입니다. 물론 거룩한 길은 사막에 난 길이므로 평탄하진 않아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사막에 낸 거룩한 길 위에 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이며 이 길은 반드시 시온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리면 어때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멈추지만은 마십시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시온이 있습니다. 끝까지 걸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이 약속된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5년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오늘 2025년 6월 29일 주일, 오늘도 시온으로 향하는 거룩한 길 위를 스스로를 독려하고 응원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자된 우리를 지키시며 그 길 끝으로, 그 목적지로 시온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걷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시온까지, 어디까지요? 시온까지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